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와 주의자님, 반주자님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셔서 좋은 계절, 좋은 열매 풍성하게 맺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좋은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10월 결실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열매, 결실에 대한 말씀을 이제 10월 한 달 동안에는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들었던 얘기도 있고 하지만 한 번씩 더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인데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자라는 거죠. 열매를 가꾸는 농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가꾸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열매가 큰 기쁨을 주는 거죠. 과일나무나 열매나무를 이렇게 가꾸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대하는 게 뭡니까? 좋은 과실을 따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이게 좋은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식처럼 귀하다고 그런 표현까지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대하는 열매가 나오면 기쁜데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라 기대 밖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질이 떨어지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막 속이 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고등학교 때 기억인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 앞에 화단에다가 어떤 무슨 열매인지는 그때 자세히 묻지도 않았고 하여튼 열매나무를 심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묘목을 사다가 그래서 이제 이거 야 우서가 내년에는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 그 열매를 맺었는데 전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도 그 조그맣게 열리고 제대로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실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열려볼래나 했더니 그 다음에도 안 열리더라고요. 그러니 결국은 그걸 베어서 버리더라고요. 다 속이 상하고 열매 맺지 않으면 버리는 거죠 그냥.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좋은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실망도 아마 크실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열매 안 맺어가지고 그냥 실망하고 나무채 뿌리채 뽑아가지고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지 아니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두 가지의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는 회개의 열매, 하나는 좋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고 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오늘 말씀은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먹는 열매는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열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회개하고 변화된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의 열매도 그냥 맺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씨를 심는다고 그냥 맺혀지던가요? 아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 심은 거 보니까 씨 심는다고 무조건 품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뭐가 나와도 품질이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씨만 심는다고 또 사실은 열매를 맺는 게 씨를 심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기본이 씨긴 하지만 우리가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를 심어서 이게 조금 자란 묘목을 접붙이잖아요. 접붙인다고 그러죠. 접을 붙여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사람 태어나서 학교 교육도 받고 어떤 인성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교육, 학교 교육을 받고 인성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훌륭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좋은 열매를 맺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이나 어떤 인성 교육을 받아서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 저 사람 참 훌륭하게 자랐어. 저 사람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더니 뭐 역시 똑똑하고, 아, 좋은데도 뭐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취직도 잘했고 뭐 자기 앞가림도 잘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실까? 세상에 교육을 많이 받고 똑똑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서 오늘날에는 얼마나 많은 이 배움의 기회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압니다. 뭐 학교를 좋은 데 나오고 안 나오고가 떠나서, 뭐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니 안 나왔느니를 떠나서 많은 매체의 발달과 많은 학습의 기회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똑똑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요즘은 정말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 너무나 똑똑해서 사람들이. 조금만 말 삐끗 잘못하면 뭐 틀렸다고 공격해 오니까. 뭐 다 검색해가지고 또 찾아갖고 또 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던데요. 뭐 그러고 나오니까. 예전에는 뭐 목사님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그냥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요즘은 알면서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 뭐 단어를 설명하더라도 뭘 사람 이름 하다가 쭉 막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윗을 사울로 이렇게 발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꼭 집어. 그러니까 힘들어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똑똑하다고 인정하실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좋은 열매라고 인정하실까? 말 참 잘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실까? 많은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뭘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야, 너 참 논리적이고 너 이성적이고 참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런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는 반드시 회개가 선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교만한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지요. 이전껏 내가 교만하고 잘못했고 내 중심적이었던 것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그 회개하여서 변화된 그 성질에 맞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혹독하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자기들은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입으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이제 곧 올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지요. 그리고 회개를 했다면 그 회개한 내용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로 쉽죠. 다 하죠. 말로는 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말로 잘못했어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혼나다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냐고, 뭐 잘못했다고 또 말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잘못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했다면 애들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진정한 회개는 그저 기도한 것으로, 입으로만 한 것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참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히 은혜를 받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열심히 각종 무슨 선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빼놓지 않고 조목조목 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열심히 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신 분의 그분의 삶이 다 그렇게 기도한 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본다면,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런 헌금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헌금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지 열심히 모이고 기도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속회 열심히 모이자 하는데 속회 하나도 안 모이고, 기도만 그렇게 하고 본인의 삶은 그렇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걸 합당한 열매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우러서 기도하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회개 열심히 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것을 질타하고 있죠. 기도로만 하는 회개, 입으로만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했다면 기도한 회개의 내용대로 실천해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기도만으로 끝나면 결코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맺을 수 없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 그러면은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뭘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다 기도할 때 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마감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오늘 정말 부정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미워했는데 회개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을. 그렇죠? 미워했는데 회개하죠.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반대로 그러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삶,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늘 이기적인 삶을 살고 내중심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회개하죠. 지금까지 항상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했는데 그 이기적인 삶을 회개했다면 그러면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 기도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의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전혀 아니라면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도 항상 내 중심으로만 생활한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니까. 내 것만 잘 되면 되니까. 내 생각대로만 되면 되니까.
그 내 생각 때문에 상대방이 아파하고 힘들어해야 될 것을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건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반대가 뭡니까? 육체의 열매잖아요.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사는 거, 우리 열심히 참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 열심히 사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느냐? 어쩌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내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것도 어찌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은요, 육신의 삶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고 성령을 따라 살으려고 늘 우리가 긴장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이나 방법이나 어떤 신념이나 사상이나 논리나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심은 합니다. 열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떻게 보면 그냥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이 말씀대로 성령에 의지하여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바라시는 열매가 뭘까요? 먼저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변화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열매가 나온대요. 회개의 열매, 그리고 좋은 열매. 근데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제가 회개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된 삶, 회개한 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다 열매를 맺게 돼 있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우리 사람들의 삶도 눈에 보이는 열매도 있긴 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열매, 영적인 열매가 더 많죠, 사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한 거를, 합당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합당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같은 분량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량. 회개에 합당한, 같은 분량. 회개했으면 회개한 것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회개가 눈에 보일 수 있는 행위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합당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합당한 거야? 안 합당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 많은 의로운 일들을 하죠. 그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일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속마음이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결코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지 않은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합당치 않은 거예요. 같은 분량이 아니에요. 속마음과 겉의 행동이 같은 분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늘 외견상으로는 의로운 행동합니다. 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죄송해요, 목사님. 저도 좀 어떨 때는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장로님도 뭐 권사님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은 알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속마음이 없는가? 우리는 정말 합당한 삶을, 내 행동과 내 속마음이 합당한가? 일치하는가? 겉으로는 참 의롭고 겉으로는 정말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안타깝지만 목회자들 중에도 그렇고 장로님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많이 경험해 봅니다. 장로님이니까 저분은 정말 믿음 좋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참 삶의 열매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신풍교회 교인이라니까 우리 봤을 때는 다 거룩한 교인들 같아요. 여러분들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생각은 합당하십니까? 외형적인 것과 속마음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행위로는 의로운 척했지만 속마음은 시체가 썩는 무덤과 같이 더럽고 악하다. 그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본문에서 그 악한 마음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마음을 회개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죄 사함에 대해서 회개가 있어야 되고, 또 그 회개한 내용에 따라서 고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했으면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그 회개한 내용에 따라서 변화된 삶을,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삶으로, 바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리고서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세움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 회개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명의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열매가 아니라.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주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 중심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많은 열매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뒤이어서 9절,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하고 9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열매, 좋은 우리 인류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지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씨를 뿌리며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했던 것, 욕심부렸던 것, 다퉜던 것, 탐욕스러웠던 것, 그런 모든 씨들을 회개하고 그런 마음들을 회개하고 다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사랑과 이해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좋은 열매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땅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회개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으시고 회개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결실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겉모습만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겉과 속과 모두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